개신교와 천주교, 정교회가 신구교 일치와 화해를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이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올해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에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전 세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집중 기도합니다. 예장 합동총회 교회갱신 목회자 모임인 교회갱신협의회가 만들어진 지 올해로 26년째입니다. 최근 교갱협의 새 대표회장에 취임한 김성원 목사는 초심으로 돌아가 교회 갱신과 교단 개혁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대선에 적극 참여해 바른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정교회는 해마다 1월 18일부터 25일에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으로 정해서 신구교의 일치와 화해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전 세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집중 기도합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2022년 그리스도인 일치주간 주제는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입니다.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길을 비추는 별이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과 경제 양극화, 정치적 폭압과 분쟁으로 신음하는 상황에서 교회가 사회적 약자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데 하나가 돼야 한다는 데 방점을 뒀습니다. 이번 주제인 별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될 것이고요. 또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길을 비추는 별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임을 일깨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올해 일치 기도주간 자료는 레바논 베이루트에 위치한 중동교회협의회가 준비했습니다.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는 지난 2020년 8월 베이루트 폭발 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로 고통을 겪었던 곳에서 일치 기도주간 자료집을 준비했다며 중동은 물론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정의와 평화 정착을 위해 힘써야 할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앙과 직제협의회는 또 일치 기도주간 첫날인 18일 개신교와 천주교, 정교회가 함께하는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도회 실황은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이후 7일 동안 전 세계 교회와 같은 내용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의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회는 지난 1968년 세계교회협의회와 바티칸이 공동으로 일치 기도주간 자료를 사용한 이후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함께 일치 기도회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예장합동총회에 소속된 목회자들이 교회갱신협의회를 만들어 교회개혁과 자정의 목소리를 높인 지 올해로 26년째입니다. 새 대표회장에 취임한 김성원 목사는 초심으로 돌아가 목회자 자신의 갱신과 교단, 한국교회의 갱신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수연 기자가 김성원 대표회장을 만났습니다. 1990년대 예장 합동총회에서는 교회의 개혁과 갱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당시 교단 내부는 정치 세력화되고 총회장의 자리를 놓고 금권 선거가 만연해지면서 내부적 비판이 거셌습니다. 이를 개혁해보고자 시작한 게 바로 교회갱신협의회, 교갱협입니다. 교갱협은 올해로 출범 26년을 맞았습니다. 어엿한 청년의 나이가 된 교갱협이 바라보는 오늘의 교회 개혁의 과제는 무엇일까? 새 대표회장에 취임한 김성원 목사는 교단,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2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교단 내의 금권 선거라든지 혹은 너무 어떤 정치 집단화되는 문제라든지 갈수록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더 심화되어져 가고 더 나빠져가는 그런 문제들이 보여지거든요.
김성원 대표회장은 교갱협의 초기 정신에 따라 교회 개혁을 위한 광야의 외침, 선지자적 비판의 소리가 돼야 하는 동시에 현실 정치에 참여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투트랙의 개혁 활동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사유와 논란으로 내홍을 겪던 총신대학교의 정상화 수순에 개입한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총신으로서 이 목사 후보생들 잘 길러내는 그 기능으로 역할을 해야지 어떤 개인적인 목적과 의도가 거기에 담겨서는 안 된다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김성원 대표회장은 교회의 개혁은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경의 원칙에서 벗어난 걸 바로잡아 다시 성경적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면서 목회자 각자의 자리에서부터 개혁의 첫걸음을 내딛자고 말했습니다. 밖에 있는 것의 개혁을 아무리 외쳐봐야 나 자신이 개혁되지 않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나 자신의 갱신부터, 내 목회의 갱신부터, 또 내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갱신부터 좀 더 확산되어 나가는.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매해 설과 추석이면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펼쳐왔던 미래 목회 포럼이 올해도 같은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미래 목회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방문보다 온라인으로 선물을 보내거나 헌금을 드리는 등 비대면으로 감사를 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래 목회 포럼 대표 이상대 목사는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방역 수칙을 지키며 고향교회를 섬기는 명절을 보내달라고 말했습니다. 미래 목회 포럼은 지난 2007년부터 설과 추석 명절 기간 동안 고향교회 방문하기 캠페인을 진행해 왔습니다. 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입장문을 발표하고 기독교인들이 대선에 적극 참여해 바른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한복협은 정치가 교회를 이용하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정치가 바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성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선거에 적극 참여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한복협은 또 참된 지도자는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국민을 통해 주신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의 한계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복협은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에 대한 법 집행이 공정성을 잃고 있다며 차기 지도자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가 비전 2030 실천운동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군선교연합회는 오늘 신년할애회와 정책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 계획 등을 보고했습니다. 군선교연합회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비전 2030은 오는 2030년까지 100만 명의 군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캠페인입니다. 군선교연합회는 이와 함께 설립 5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 행사를 추진하고 군 선교를 위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월드비전이 이번 달 말까지 해외 아동을 위한 2022 새해 선물 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월드비전은 캠페인 후원금을 통해 가축과 생필품, 교복 등 현지 상황과 아동들의 필요에 맞는 새해 선물을 전달합니다. 선물은 후원 아동뿐만 아니라 후원 아동이 사는 마을에 도움이 필요한 다른 아동들에게도 전달될 예정입니다. 월드비전 조명한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동들과 그 마을 전체에 따뜻한 새해의 희망이 전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고 벌써 한 달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때가 때인 만큼 무엇인가 참신하고 특별한 것이 있어야 하겠다는 심리적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내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주요 기관들의 신년사를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하나의 연합기구를 이루어내기 위해 연합 추진 과정 중에 있는 한국교회 총연합을 비롯해서 한국교회 연합이나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의 대표회장들은
표현의 양식은 조금씩 달랐지만 모두 지난 시간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한국 교회와 사회의 새로운 모습으로 희망을 보여주자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었습니다. 진보교단의 연합체인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도 교계 내외의 안타까운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새해에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에 앞장설 것을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목회자들의 연합체인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역시 대표 회장의 신년 메시지에서 믿음으로 인류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난제에 대해서 응답하여 희망을 열어젖히는 한국교회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교단의 교단장들의 신년사 역시 거의 맥락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새해라는 시간 속에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계속 되풀이하는 지난해에 대한 반성과 조금은 실효성이 희박한 말의 성찬으로 신년사를 내보내지 않았는지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교회를 향한 우리 사회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것 주지의 사실입니다. 한 교계 원로 목회자께서는 이런 시기에 교회가 거품을 빼고 한국교회가 가진 고난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기회를 삼자 아주 의미 있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거품을 빼자는 제안이 가슴에 크게 와닿습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고난 속에서 성장해온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가기 편한 길은 대부분 내리막길입니다. 오르기 어려운 오르막길을 진지하고 꾸준하게 오르는 사람만이 마침내 봉우리에 서서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특권을 얻는다는 것 주지의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새해 벽두에 신뢰도의 바닥에 서 있는 듯한 한국교회가 돌파해야 될 과제, 분명히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난제들이 지도자들이 사심을 내려놓고 지혜를 모으고 하나 되어 헌신하는 가운데 오히려 한국교회 전체를 더욱 새롭게 하고 이 세상의 소망 공동체로 더욱 단단히 서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2022년 낯선 날들을 지나는 과정에 한국교회 대표를 자임하는 대표자들의 신년 구상이 실사구시적으로 열매 맺고 있다는 소식을 정말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는 구습과 구태를 벗지 못한 아쉬움에 대한 똑같은 방식의 토로보다는 한 해 동안의 아름다운 결과를 발표하는 내용으로 가득 찬 진정한 희망을 내다볼 수 있는 신년사를 기대해 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청소년 중독예방운동본부가 대전 세로남교회 후원을 받아 성중독을 예방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책 출판을 도운 대전 세로남교회는 책 성과 성중독의 출판 감사 예배를 가졌습니다. 예장통합 경북노회는 신년 교례회를 열고 특별기도와 함께 새해 덕담을 나눴습니다. 사단법인 청소년 중독예방운동본부가 출판하고 세로남교회가 후원한 청소년 성중독 예방책 성과 성중독의 출판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성과 성중독 책은 한국교회 청소년들을 성중독으로부터 지키고 성경적 관점의 성윤리관을 전하기 위해 출판됐습니다. 세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는 청소년들이 이 책을 통해 분명한 성가치관을 갖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책자가 바로 성과 성중독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분명한 가정에 대한 또 남녀 평등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하게 될 때에 평생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갈 줄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세로남교회는 또 청소년 중독예방운동본부가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1,0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예장통합 경북노회는 2022년 신년 교례회를 열고 새해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경북노회 노회장 세대구교회 김성식 목사는
경북노회 모두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어려운 교회가 참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환경 조건에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항상 할 수 있다 하면 한번 해보자는 그런 신앙생활로 오직 말씀과 기도와 순종함으로 이 역사에 기립을 설 수 있는 축복의 한 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장통합 경북노회의 신년 교례회는 특별 기도회와 새해 인사, 덕담을 나누는 시간들로 진행됐습니다. 세계 하나님의 성회 총회장인 조지 우드 목사가 지난 12일 향년 80살을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조지 우드 목사는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하나님의 성회 총회장을 지냈으며 2008년부터 세계 하나님의 성회 총재로 활동해 왔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오는 20일 온라인 줌을 통해 한국 사회 시민성과 기독교 윤리를 다루는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기독교 윤리의 실천성이 취약한 이유를 도덕의 구조 논의를 통해 분석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 등을 모색합니다. 파우아 교육협력재단 교수지원단이 해외 대학에서 온라인으로 강의할 교수 선교사를 초빙합니다. 범아시아 아프리카 대학협의회, 즉 파우아 측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선교 활동을 통해 교수 선교단을 새롭게 조직한다며 이번 달 말까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오는 17일 회개와 회복을 위한 기도연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는 담임 목회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강사로는 림형석 평촌교회 목사가 나섭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수도권에 눈이 내리기 시작해 충청권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눈이 오는 동안 기온이 높아 쌓이진 않겠지만 눈이 그치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도로가 얼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1도에서 1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